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 24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 오셨으면은 지금 안 읽고 오셨으면 지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친제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나오며 내 말소리가 깊이 깃털에서 나오시나 네 목소리가 신전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깃털에서 깃털이나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시김과 큰 소리와 겨울이 말하는구나.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오하시리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꿈에 물었을지라도 깨면 그 소원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진 열방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눈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계획함이 심하도다. 투구장이를 어찌 지금까지 여기에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소수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시리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만일 홍리하는 자들도 성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이 서사가 있어서 흘러가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런 데는 흥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설교라서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맨날 봐도 그게 그건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다 뭐 몇 군데는 이제 감동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 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옆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숙제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때는 재미있게 읽으면 읽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뭐 숙제하듯이 읽고 그렇게 진도 나가다 보면 성경의 세계가 우리에게 정말 넓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 많이 하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정말 깊이 내가 전문가처럼 안다면 그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29장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내가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를 요번에 이걸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내가 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니 1번에서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리엘이라고 불렀을까? 아마 그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을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뭐 2000 몇백 년 전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단어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아리엘을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이제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굉장히 좀 나쁜 뜻인 것 같아요.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거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3절에요. 쭉 그렇게 나옵니다. 티끌처럼 짓거린다. 이렇게까지 아리엘, 즉 예루살렘이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 무리는 더 형편없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네 대적은 뭐 그렇다. 거죠. 위로를 주는 겁니다. 6절 그래서 여호와를 우레 지진 소리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1절부터 8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도 여전히 티끌처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이방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모양이 우습다. 그 얘기입니다. 9절에 넘어가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겠죠. 9절 이하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라고 놀라라. 신앙 경험은 놀라고 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봐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도록 행해지는 것이기에 놀라는 겁니다. (10절) 여기는 선지자들이 9절 다시 봅시다. 이제 맹인이 된다 얘기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앞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거를 조금 더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거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진 거다. 그렇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9절에서 29장 9절에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떠난 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그럼 이제 눈을 가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1절에 비유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나 못 읽는 사람이나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13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마음은 떠났다. 참 사람의 그 이중성이기도 하고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하시겠죠. 1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거.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경건한 그런 생활은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만 그렇게 지금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떠나 있다 얘기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건 뭐냐?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제 3자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마음이 떠났냐 안 떠났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기이하다고 하는 건 3번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걸 아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조금 대비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마음은 없이 마음 떠나고 겉으로만 경외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또 필요하긴 하나 그거는 그냥 계명에 떨어진 거다. 율법에 떨어져 있는 거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아주 기이한 일을 이제 보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이요.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실까요? 행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행하시죠. 근데 왜 그게 우리 눈에 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 신학계에서는 기적 이런 걸로 나타나고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이 역사를 기이하다고 하는 건 신비롭다는 말하고도 같이 연관돼요.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길들여지지 말아야 돼요. 이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에 보통 로드맵이라고 하죠. 어떤 인생이 성공하려면 요러 해야 돼라고 하는 거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길들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정말 신비롭다고 하는 게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이한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곳곳에서요. 그냥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장마철에 이게 비가 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기이한 일이 없어요. 우주에서 이게 비가 오는 현상은 현재로서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일무이한 어떤 자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그냥 배고파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행위, 그와 하나됨으로써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한 이거는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걸 기이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아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기독교 신앙과 이 세계와 자기 인생, 자기 실존을 좀 더 영적인 치열성, 어떤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신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로마서 9장 19절과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23절과 24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에 자기 영혼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위축시키고 파괴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24절,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 이건 사실 2000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혼미하죠? 마음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혼미합니까? 이를 말할 수도 없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삶이 아주 늘 위태로워지고 가벼워지고요.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겨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해져서 뭘 알게 되고 자기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받고 그런 때가 온다.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구를 보십시오. 23절과 24절 이야기예요. 이거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그 백성 한가운데서 행한 일, 이걸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느껴야 되는데 을 보고는 야훼를 믿기로 단번에 결정 내렸다.
시인은 이건 선지자를 가리켜요. 여기서 그 당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야훼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삼아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 자신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이방 민족들은 시온으로 순례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또 그의 공동체가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하게 깨달은 사람은 권능이요. 장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자신의 말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이건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거 주제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그의 백성이 일원이 되라는 요구에 대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그렇죠. 이걸 쉽게 말하면 돈에 지금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내용은 이사야 29장 23절을 거쳐 주기도 첫 번째 간구에 이르기까지 일직선 연결된 상태다. 주님 기도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7절과 지금 읽은 이사야 29장 23절과 주기도 이게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만이 권능이요, 권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 인생 시간 지나가는 걸 막지 못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를 거룩한 분으로 삼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난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의 진노를 피한다. 시인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이 분명한 관심사 곧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다룬다. 물론 무엇이 올바른 성서 이해인지는 선지자의 말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절로 밝혀지게 된다. 그 후에는 그 당시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정신적인 과오와 실증난 비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훗날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상대로 행동했다고 믿는 이 시인은 굉장히 외롭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인은 이 백성에게 미래에도 그의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로 행동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 미래가 임박했다고 시인은 생각한다. 이걸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어요. 신약 성서의 공동체와 특히 오늘날 민중그리스도교 표현이 좀 민중그리스도교가 뭐야? 그냥 회중교회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분파들 나누어져 있고 우리 지금 개신교를 말하는군요. 정말 분파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걱정거리죠.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세계를 완성시켜 주실 것으로 대망할 것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비판받을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니까요. 또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리스도교는 정의로운 세계를 대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대망 크게 기다린다. 대망 기다리고 희망한다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미래의 능력과 완성하실 미래와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루실 그 종말론적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계를 더 정의로운 세계로 만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하나님의 미래의 능력과 영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종말론적 희망과 기다림이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꿈대로 살려고 하는 기다림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계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역사가 중간인지 뒷부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식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 자리를 알아야 된다. 설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 종말론적 미래, 하나님의 미래, 영광이 확 드러나게 될 그 미래, 그것에 대한 대망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서 그것을 기다리고 꿈꾸는 사람처럼 이 역사에 참여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자리다고 하는 거죠. 재밌죠? 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 영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뭐 설교 비슷하게 오늘 여기에 끝났네요. 참 좋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고맙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는 이 즈음 수요일 오후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의 대선배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온 말씀을 읽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꿈을 꿔야 되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근본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더 밝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상상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서의 삶에서 충실하게 투쟁하고 평화를 나누며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